하나님 말씀 봅시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다시 앞에 가서 다시 봅니다. 말씀을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서 가슴이 와 닿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는데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참 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래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조명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런 믿음의 흔적들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3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120세였다. 할렐루야. 이거 있는데 말이죠. 소망이 생겼어요. 120세. 나는 아직 절반밖에 안 살았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길 바라요. 모세가 언제까지? 나이 120세였다. 죽었을 때가. 그런데 그는 죽는 그날까지 눈빛이 형령했고 기력도 정정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모세보다는 제가 훨씬 못한 것 같아. 말씀 나는 백내장 수술하고 노안 수술했잖아. 근데 이 모세는 뭐야? 죽을 때 120세였는데 그날까지 눈빛이 형용했다. 밝게 보였다는 거예요. 기력도 정정했다.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애도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모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모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무서울 게 없어. 홍해바다를 가르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힘이 됐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백성들이 슬퍼하고 애도했는지 30일 동안을 모세를 위해 애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 종 모세가 죽었다고 말하면서 그 모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고 또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일을 그대로 다 수행하였다. 어쩌면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을 때를 알았던 모세가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지혜의 영이 넘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면서 그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역사를 만드셨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선지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얼굴을 나는 맞대고 말했다. 이런 예언자, 이런 선지자가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할 만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정말로 위대하게 멋지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장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또 주께서는 모세를, 자 봅시다. 마지막에 시작.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행한 것처럼 그토록 큰 권능을 나타내면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지금까지 이 모세처럼 위대하게 큰 역사를, 큰 기적을,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를 붙잡아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죽었을 때에 그가 살아온 믿음의 발자취를 하나님이 기록하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의 흔적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자랑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심연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모세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면서 8절에 그와는 내가 어떻게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러니까 모세는 다르다. 나는 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시잖아요. 그는 내가 세운 종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났다 그랬는데, 그 미리암과 아론이 말이죠, 이 모세에서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종을 비방했더니 하나님의 문둥병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와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렇게 또 잘못한 걸 알고 용서해 달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돼요. 아니다. 부모에게 잘못해도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 밖에다 7일 동안 놔두고 데려오는데 아니다. 문둥병 걸린 그 상태에서 진 밖에 내보내서 7일 동안 그걸 가지고 그 병으로 고생하고 7일 동안 있는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치료해서 고쳐주겠다,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종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 말하는데, 그러면서 그 모세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이죠. 모세는 바로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모세의 흔적은 곧 하나님의 흔적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 한번 답자. 모세의 흔적은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았는지 그의 삶의 흔적은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죽었지만은 그가 믿음의 장이라고 11장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그를 10달 동안이나 숨겨두었으며 이집트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일시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꾸준히 견디어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마다들을 죽이는 천사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보통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아벨은 하면서 11장 4절에 한 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히브리 11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없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2절에 옵니다. 2절에 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또 봅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또 그러죠. 자, 그 다음 봅니다. 7절에 보니까, 거기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기 담대 나의 종 모세가 그래요. 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그러죠. 모세가 14절.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여기도 뭐라 했죠? 쭉 읽어보면 거기도 모세반이죠. 아니, 앞에 보세요. 자,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모세 이름이 또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15절 17절 봅니다. 자, 거기 보면은 그 뒤에 쭉 넘어가니까 너희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 또 나오죠. 마지막에 봅시다. 17절에 자, 거기 보면 모세에게 순종하지. 자, 이 말이 뭐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 이름보다도 모세 이름이 더 많이 기록됐어.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가축들은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관한 얘기가, 모세의 이름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만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나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을 입었으며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는지, 그리고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 수없이 모세 이름을 기록해 놓고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 삼게 하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그 한 절이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이 한마디가 말이죠, 굉장히 저한테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의 흔적은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목사로 살았는데,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사는데,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온 그런 삶의 흔적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를 하나 하는 것도 다 그것이 믿음의 흔적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이 의자 하나도 여러분이 생겼던 다 흔적입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여러분 이 LED 화면 같은 경우도 우리 여기 장로님이 하셨지만 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해야, 이 다 믿음의 흔적인 거죠. 작거나 크거나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흔적이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 때문에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있죠. 할렐루야. 자, 여기 봅니까? 우리가 이제 수없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만드셨지만 오늘 단적으로 하나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앞에는 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다 물어보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 말이야. 여기서 죽느니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노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참 믿음으로 사는 이 모세는요 참 위대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말이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 바라요.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계속 코로나 얘기하지만 우리가 겪은 이 코로나 이야기를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싹 전염병을 없애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직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미리 이 모세가 선포를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니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무슨 내가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진다고 그래요? 이러지 않고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죠. 자 21절에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에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믿으면 아멘. 자, 우리의 삶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질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왜 나는 아무 일도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10년, 20년 믿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는 경험할 수가 없고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듣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시고 하나님은 이제까지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하신 모든 것도 그대로 이루셨으며 앞으로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가슴에 새기지 않아요.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향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정말 들을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매주마다 아니면 매일같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못 듣고 있고 들어도 그것을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도 한 번도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늘 여전히 그 앞에 10년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늘 우리는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우리 앞에 여전히 홍해바다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홍해를 건너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얘기했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하나도 보지 않을 거다. 이제까지 너희 애굽 사람을 보고 겁을 내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선 미리 선포를 했는데 어머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했더라. 아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오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똑똑히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 역사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말이죠,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모세는 이런 기적을 만들고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데 그거에 비하면 나는 한 것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굉장히 또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하나님, 나는 한 것도 별로 없고 모세는 이렇게 많이 80에 부름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희 간증을 듣고 여러분도 힘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야 돼. 아니다.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영광을 받고 있다는 거야. 예? 막 감격이 돼. 네가 존재함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단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존재함으로 많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공부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애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여러분 아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있고 존재하는 거야.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야, 제가 말이죠, 얼마나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때로는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키며,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 가정이 온전해지고,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러분 생각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걸 알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 아내부터 슬퍼하고, 또 내 자식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간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이죠, 이렇게 과거에 돌아가신 목사님들 말고 이렇게 살아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고 책 쓸 때도 얘기했어요. 이성관 목사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다 책에다도 쓰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몰랐던 새언약 복음을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새언약을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이성관 목사님을 제일로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성관 목사님하고 같이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박석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도 오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되셨는데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분과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수술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일날 또 5일날 또 8일날 또 계속 교제하고 독도하고 그랬는데 불과 일주일이 안 돼 지난 목요일날 수술하시는데 이제 내일 퇴원할 거야 그러는데, 내일 퇴원하신다 그랬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내가 누가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난 적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마음이 눈물이 그냥 많이 나더라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분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서 제가 몸도 안 좋지만은 장례식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용인 세브란스에 있는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영정사진을 보고 제가 너무나 얼굴이 은혜로워가지고 카톡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내가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나는 영정사진을 그렇게 은혜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영정사진이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거야. 근데 그분이 이 새 언약 복음으로 진짜 살았던 분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저한테도 뭐 좋은 거 있으면 맨날 보내와. 멸치도 보내오고 뭐도 보내오고 또 뭐 좋은 또 책자도 보내오고 막 계속. 그거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 이상한 목사님들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건 얼마나 죽음이 아름다우냐면 말이죠. 고통스럽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출혈이 멈추지 않고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족들이 이제 가족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가족들이 하나도 우는 사람이 없어. 얼굴이 다 밝아. 자식들이 우는 사람이, 사모님도 안 울어. 얼굴이 다 밝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유언이, 나는 하나님께 가니까 절대 슬퍼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를 환송시켜달라는 거예요. 에? 나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왜 슬퍼하냐? 절대 슬퍼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를 환송시켜달라. 그게 유언이야. 이야, 근데 말이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가족들이요 슬퍼하지 않고 얼굴이 다 밝아. 예식장 가서 그렇게 은혜로운 것도 처음 봤네. 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살았던 목사님. 야, 그래서 참 제가 보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지고 말이야, 고통스럽고 병들면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육신의 이 생명을 하나님, 그것도 죽음이야, 죽음.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고통이 없는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의 주시는 은혜가 뭐냐?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게 새삼 이번에 그 박석기 목사님 장례식을 통해서 내가 느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다, 영생. 다 10편 48편 14절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죽음이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죽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누가 다 죽어, 누구나 다 죽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그 후에,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흔적을 하나님이 정리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고 그리고 교훈 삼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 바울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기록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냐는 말이죠. 네? 오늘 깨달으시고 정말 믿음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기고 싶은 흔적이 있어요? 혹시 지우고 싶은 흔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우고 싶은 흔적이 많을 거예요. 남기고 싶은 흔적이 많아져야 정상이죠. 믿으면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흔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거 지우고 싶은 흔적 때문에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잘못된 흔적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교회를 보면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교회의 이 흔적들이 무엇인가? 누가 흔적을 남겼나?
이거 하나도 말이죠. 우리 장로님이 흔적을 남겼구나. 또 장로는 그건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이 토요일 날이든 아니면 어떤 주일날 새벽에든 보면 말이죠. 이렇게 말없이 혼자 걸레질하면서 지하실 닦고 있는 걸 내가 무술을 볼 때 있어요. 보면서 아버지 그냥 말이 쳐줄라봐. 아버지 우리 장로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말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제 교회 CCTV가 있으니까 화면으로 보는 거예요. 내 방에서 다. 그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막 기도가 나와.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봉사히 일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들이 다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 믿어요. 그런 아름다운 흔적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시고 그런 흔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 흔적은 하나님이 결코 지우지 않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기념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흔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안내를 쓰고 식사 봉사라고 청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흔적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주르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을 벗어야 되는 거죠. 이 모세가 말이죠 80년을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뭐죠? 에베소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제부터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실 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처럼 신을 벗어야 돼요. 이 신이 뭐냐? 첫 번째 주인의 신인데 주인의 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내가. 네가 네 인생을 네 멋대로 살았던 그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야. 이제부터 내가 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네가 네 신발 신고서 네가 네 멋대로 다녔는데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돼서 이제부터는 네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이것을 다시 영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영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잘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율법의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신을 벗어야 돼요? 율법의 신을 벗지 않으면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가 없어.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율법으로 그것을 가지고 지켜서 그것을 의로 삼으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율법의 신을 벗고 이제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을 때 그때부터 믿음의 흔적,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에베소 6장 15절입니다.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신을 벗고 이제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 말씀 복음은 영원히 온전하게 쓴 아들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을 사랑하면서 요한의 때까지 가지고 그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복음으로 산다.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 말이죠.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믿으면 아멘. 믿음의 흔적을 남기길 원한다면 율법의 신을 벗고 이제 복음의 신을 갈아 신고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면서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헌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감동으로 오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랑스럽게 신앙으로 고백했던 바울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고, 내가 주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항상 내가 힘쓰고 수고하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중요하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참, 이게 다시 봐요. 7절 봐요. 7절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정말 이 어려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길 바라요. 네? 정말 멋지게. 요즘에 말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여러 번 뜨면서 많은 교회들이 뭐 정부와 싸우고 뭐 예배와 싸우고 하면서 말이죠, 교회가 폐쇄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게 보면서 그분들이 옳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는 틀림없겠지만은 뭔가가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 않더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고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럼 이게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교회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만은 살자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서 막 데모를 하거나 뭐 하거나 이게 아니라, 이 어려울 때 우리의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려울 때 교회는 뭐죠?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다들 여러 가지 여러분 소상공인도 그렇고 다 어려운데 왜 교회만 가고 그러냐고, 교회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 어려울 때 추수감 될 때 여기다 쌀을 사놓고 우리가 쌀을 나눠줬잖아요, 이웃에게.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살기 위해서 우리만 살겠다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주의 사랑을 가지고 더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하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만 살겠다고 막 싸우고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울 때 모두가 다 참고 이렇게 어려울 때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그 어려움을 같이 감수하면서 때로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왜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잖아. 교회에서 말이죠, 예배를 드리지 말때 예배 드려가지고 전염병이 또 나오고 확산되고 막 손가락. 옛날보다 지금은 더 복음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 더 빛과 소금이 돼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 어려운 사람과 더 함께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좀 베풀고 한다면 오히려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믿음의 흔적인가? 저 강화문에 나가서 넌 나라를 살리겠다고 막 싸워요. 야, 막 그러고 우리 예배를 왜 못 되게 하느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내가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막 싸우는 것인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는데 진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가? 이럴 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럴 때 믿는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들을 더 많이 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